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오직 한 복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돈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거나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또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또 그렇게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내가 복음, 내가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요.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다 내려놔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내려놓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맡기고 또 우리 자신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다스리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신앙에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은혜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마치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자격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시고 네. 예수님이 나의 참된 만족이십니다. 네. 예수님만을 붙들면 우리는 진정 우리의 신앙의 그런 열매나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께 맡기면서도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는 삶, 이러한 삶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자꾸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자꾸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아주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참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상처만 남고 내가 신앙생활에도 별로 내 삶이 나아지는 것이 없구나 하고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와 함께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자기 비움이고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그걸 케노시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자기 자신을 맡겨야지 문제가 있을 때만 해결해 주세요 하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 삶에는 이런 율법주의 신앙, 행위를 의지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벗어나면 우리는 끊임없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그런 이 불규칙한 신앙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1절과 2절에 보시면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킬 때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이 죄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거짓 교훈을 뿌려서 그것을 믿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들어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이제 곧 뒤쫓아 들어와가지고 거짓 교훈을 뿌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함으로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훼손되고
또 변질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멈춰야겠다, 중단시켜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바로잡으려고 한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5번을 올라갑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회심하고 3년 뒤에 이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올라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서 모금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려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사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여러 차례 올라간 가운데 첫 번째 올라가고 14년 후에 올라간 것이 바로 세 번째 방문이거든요. 그 세 번째 방문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에 전파한 복음이 그것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그리고 이방 전도 사역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자신이 전파한 복음에 대한 그런 그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올라갈 때 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으로서 그는 원래 요셉이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것은 이제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는 그 이름처럼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주저앉은 사람을 잘 일으켜 세우는 그런 좋은 그런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처음에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다른 제자들이 바울이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잖아요. 아주 끔찍하게 박해하는 자였기 때문에 바울을 멀리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지금은 살고 있고 그 어떤 복음 증거자로 되었는지 그것을 변호해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고향 다소로 내려갔을 때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갔거든요. 가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다윗이 바울을 데려다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고향으로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바나바는 바울의 선교에 아주 그런 최고의 조력자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바울 되게 할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한 증인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 분명하게 눈으로 목격한 가장 확실한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데리고 올라가고 또 한 사람은 디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 디도는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이제 복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공경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처음에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처음에 첫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인데 그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성실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잘 복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바울이 나중에 그를 이는 나의 참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일컬을 정도로 그런 바울의 그런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 디도는 훗날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그렇게 바울이 파송하고 또 그레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이 다시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이렇게 파송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준비가 항상 돼 있던 사람이 디도예요.
그렇게 바울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수고한 사람입니다. 이 디도, 그러니까 바나바와 디도를 증인으로 삼아서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췄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런 방해하는 세력들을 딱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전파하는 그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자기 자신이 이방에 전하는 복음이나 다른 복음이 아니라 같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변호하고 그리고 그렇게 두 증인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방인 선교를 그렇게 힘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6절에 보면은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유력한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고 지도자들이에요. 먼저 사도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그것을 제출해라. 그래서 제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검토해 보니까 사도들이 전하고 있던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에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보기에 이거 복음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더 해야 된다고 하거나 이거 좀 지나치니까 이걸 제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 오직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돈이나 자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자격이 없어서 나는 정말 별로 할 말이 없어서 난 하나님 앞에 나오기 힘들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네. 모두에게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자신의 그런 노력이나 공로나 그런 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차이점이 있다면 이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같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방향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 지역 전도도 필요하지만 또 해외 선교도 하고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또 대한민국이 다문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외국어를 몰라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가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베트남어를 하거나 아니면 영어를 잘하거나 일본어를 잘하거나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언어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같은 복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다양하게 그런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을 사도로 택하신 분도 성삼위 하나님,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신 분도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려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그 이방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신 분도 성삼위 하나님.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유럽으로 방향을 트신 분도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다시 아시아로 가게 하신 분도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 복음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르지 않은 같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서 사도들에게 알리라고 지시하신 분도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감으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세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 방문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진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사도들과 또 지도자들과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논의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은 오직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이미 할례를 받았고 이미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전히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너희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 그것을 이제 더 이상 강요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유대인들이 아주 정말 생활 속에서 철저히 그만 우상 숭배라든가 목매어 죽인 것이라든가 피라든가 이런 것들만 멀리하는 것을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것도 강요가 아니라 이제 신앙 양심에 따라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결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이 사실은 누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1대1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처음에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그 다음은 하나님과 나가 1대1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다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지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를 명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한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것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너는 가짜다. 너는 진짜가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다. 너는 진짜일 리가 없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세워요. 그런데 직분을 세우는데 우리가 직분이 직분은 사실 올라가면 세상의 직위와 달라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세상의 직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직분이 올라가면 우리도 모르게 이거 사람이 세운 것으로 착각해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사람이 맡겼다고 생각하면 사람 눈치를 보게 돼요.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한 것을 깨달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누가 알아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상관없이 그것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을 계시하시고 그에게 이방의 증인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노력이 아니에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시고 귀한 직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자유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절로 5절에 보시면 바울이 전파한 이신득이의 복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의 진리는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낸 디도 이방인이잖아요. 헬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너도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렇게 강요하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막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그루밍 한다 그러죠. 그리고 막 계속해서 그를 막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다 하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은 억지로라도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디도가 바울이 할례 너 받아라 그랬으면 할례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방인인 디도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만약에 할례를 받았다면 그러면 그게 표본이 돼서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기원이 창세기 17장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처음에 명하셨는데 그런데 이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증표를 몸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의 증표지 언약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언약은 잊어버리고 언약의 증표만을 그 의식만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들이 이 할례가 구원받는 징표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징표로 나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만 우리는 세례를 받아요. 이 세례는 영적인 할례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이게 행위잖아요. 사람의 행위.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난지 8일 만에 할례만 행하면 얘는 천국은 따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가 진정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다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거짓말을 타협하고 진리를 그렇게 희석하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진리를 변하게 하는 일입니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유다왕 여호사밧은 그 부친 아사에 이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런 몇 안 되는 왕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지만 그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틈을 벌렸어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그런 이 가장 악한 왕 바알과 교제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가 가까이 지내면서 왕이 이렇게 출전한 그 전투에 자신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중에 여호사밧이 죽은 뒤에 그 아들 여호람이 그 아버지의 그 길을 따라서 아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남유다에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를 끌어들였던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타협하면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만 받아들인 그것이 나중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방죽에 벌어진 작은 틈이 방죽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며 살아가던 그런 모습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삶을 무너뜨리고 가족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야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도 지켜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에 속아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막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죄인이고
자격도 없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런 행위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행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수고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그 감사한 마음에 뭐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끔 유튜브에 보면 그냥 이렇게 이 죽어가는 짐승, 들짐승을 잘 돌봐주었더니 이 들짐승이 은혜를 갚잖아요. 막 쥐도 물어오고 뱀도 물어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짐승도 그러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 선한 행위들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경쟁과 비교를 멈추고 서로 동역자로 그렇게 협력해야 합니다. 6절로 10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이 총회는 바울이 이방에 전파한 그 복음에 대해서 가감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이제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울이 제출한 복음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 전파한 이 복음과 바울이 이방에 전한 그 복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 특별히 그 사도들과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유력한 자들 가운데 유력한 자들,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과 또 베드로,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까지 이 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사실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특별히 더 사랑받았죠.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그 기준에 보면 자기는 거기에 아주 미치지 못할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범한 어부였어요. 그런데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부인했습니다.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거기다가 또 도장까지 찍듯이 맹세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그런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였을 때 예수님들은 미쳤다 그랬어요. 어머니하고 와서 끌어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는 그것을 아주 너무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오순절 다락방을 겪은 다음에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그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외모를 봐요. 겉모습을 봅니다. 화려한 이력을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아요.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은혜를 입었고 어떤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게바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식 이름이에요. 지금 로마 시대 헬라어가 통용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어식 이름으로 베드로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자기 이름은 원래 사울이잖아요. 히브리식 이름인데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개바로 그가 유대인의 사도로 자신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그렇게 한 복음 같은 복음이지만 방향이 다를 뿐이지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보내신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이지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직분을 맡기시고 사람마다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나타나는 모양은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것이지 그 쓰임 받는 모양이 다른 것이지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사역에 그렇게 헌신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다 눈이면 냄새는 뭐가 맡아요? 다 보면 누가 보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나와 다르고 나와 다른 배경 전혀 다른 그런 환경 전혀 다른 그런 삶의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이 말하는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런데 내가 옳습니까? 저 사람은 틀립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벽을 스스로 허물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이 벽을 허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나와 맞는 사람들만 교제하고 나와 맞는 사람들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놀랍고 큰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셔요. 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십니다. 네.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야를 아직 갖고 있다면 더 부서져야 돼요. 더 깨뜨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마치 내가 내 공로와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내 자신이 성령 받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다리,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소화기관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기 중에 하나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주변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쓸개가 많이 없어요. 쓸개 빠진 놈 이런 말 옛날에 있잖아요. 그게 막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그게 녹아버리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에 장기가 하나 없어지는 것은 그만큼 그 부분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맹장, 충수가 없으면 좋을 것 같죠. 눈썹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나리자 되겠죠. 여러분 우리 몸에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만 주셨어요.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셨다면 다 쓸모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드림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실제로 바울과 베드로가 교제의 악수,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 그랬잖아요. 손을 잡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세기에 정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아와 유럽의 엄청난 교회들을 이 두 사람이 악수함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저 사람이 문제야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거 버리세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성령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이 정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자존심도 체면도 손해도 감수하고 양보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의 복음만큼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 말미암아 얻은 이 자유를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이 다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쟁하지 않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월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서로 협력하고 화합함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